요즘 제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 씻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손을 잘 씻고 계십니까? 집에 가서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손 씻는 일이고, 아이들과 함께 잠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빨리 하는 말은 빨리 손 씻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코로나 덕분에 생긴 좋은 습관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사람들 손을 잘 씻어서 코로나는커녕 감기에도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덕분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손 씻기를 생활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손 씻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 전염병이나 건강 때문에 손을 씻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법을 이행하기 위해서 떡 먹기 전에,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정결하게 씻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죠. 오늘 본문 직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들의 정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정죄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율법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과 죄악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과 형식뿐인 알맹이 없는 믿음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더러움 가운데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보란듯이 그 자리를 떠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헬라 성경에는 여기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요. 카이 이두, 그런데 보라라는 것이, 그런데 보라,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의 정결 논쟁, 이 정결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다툼이 있었고 또 시비 논쟁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전환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란듯이 이방 지방으로 들어가서 한 여인과 만나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 여인 누구입니까?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자였죠. 마태복음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에도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 수리아에 사는 베니게, 즉 페니키아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 지금의 시리아인들이 사는 지중해 동쪽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살던 페니키아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페니키아는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되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부유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풍부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그녀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풍요로운 삶은 그녀를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녀를 행복하지 않게 합니다. 그녀를 심히 괴롭히던 근심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딸 자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 문제는 부모의 큰 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주님께로 나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흉악하게라는 말은 나쁜, 병든, 더러운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자신을 괴롭히고 남들에게도 위해를 가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마치 마가복음 5장에 나온 거라사 군대 귀신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도 그를 제압할 힘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상황이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보고 있노라면 벽을 보면서 저주를 퍼붓고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온갖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그를 치유하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이방 신상 앞에서 구판을 벌여서 그녀의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전혀 나아질 기색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 한 줄기의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던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잘 고치고
귀신을 잘 내쫓는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그가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지방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오신다는 소식이었죠. 그녀 너무나 반갑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분이라면 내 딸을 치유해 주실 거야.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실 거야. 잠시 딸을 아이를 맡겨놓고 예수님을 찾으러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페이스북으로 예수님의 소식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유튜브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한간에 떠도는 소문의 소문을 넘어서 어느 마을에 그녀는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웅성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군중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죠. 그 즉시 그녀는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제자들은 그 소리가 너무나 무례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23절이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앞에서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소리를 못 들은 척 한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그녀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반복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원어상으로 소리를 지르다는 이 단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외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포기하지 않고 창피고 뭐가 없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라고 외쳤던 여인이었죠. 그러니 제자들이 그녀를 빨리 돌려보내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천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자신의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말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드러낸 것이죠. 25절에서도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 절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절하다는 표현은 단순한 인사치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단어가 정말 많이 쓰여져 있었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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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말들이 절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절하면서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도와달라고 강청합니다. 도와달라는 것은 정말 위험에 빠진 울부짖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와달라는 간곡한 절절한 요청입니다. 그녀는 다급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절절한 외침이었죠. 우리는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이렇게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외식과 나의 더러움을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화평가족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리라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나온 자리라면 주님은 우리에게를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나온 여자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시험하십니다.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처음에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시는 거죠. 참 매몰차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정하거나 우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하나님 때를 아셨던 분이고 그 때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의 이스라엘의 이 집에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언약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사명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위해 보냄을 받았기에 이 사역에 집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게 되면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믿음이 잘 세워지지 않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선교지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참 감사한 것은 3년 전에는 믿음이 없었고 또한 연약했던 분들인데 3년 후에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강한 믿음,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또한 지도자로 또 하나님께 쓰시는 자들로 세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럴 때일수록 묵묵히 자신을 돌아보고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인은 강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냉담한 반응에도 실망하지 않고 제자들이 힘들어할 만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한 번 더 여인의 마음이 무너질 만한 만큼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녀의 신앙을 시험하고자 자존심을 건드리신 것이죠. 20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자녀들에게만 줘야지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자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개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반쯤은 욕에 가까운 말입니다. 조금 순화되어서 강아지라는 표현과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사람들 보기에는 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욕에 가까운 표현이고 당시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자주 쓰던 욕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팍 상했을 것입니다. 이성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지 왜 욕을 하냐고 투덜대거나 또한 대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갈급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죠. 어떤 믿음이었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여긴 믿음이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스쳐보았지만 그녀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마다 썼던 호칭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귀 기울여 또한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낼 때마다 사용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가나안 여자는 지금 무슨 의도로 이 표현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갖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유일하신 메시아임을 담대하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에서 보았듯이 길 가던 그 거린 맹인 바디메오도 이 표현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 나눌 때마다 또한 다른 호칭을 써요. 25절에서도 이런 호칭을 씁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까 얘기했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여기서는 또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에서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 만한 권세가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자신의 처지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개와 같이 비천한 자이지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 같은 하찮은 개 같은 이방인에게도 결국에는 주어질 것입니다. 구원과 회복이라면 부스러기라도 먹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똑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 고백은 유대인들의 사고체계인 유대주의를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돌아가서 보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장 21절 이전에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14장에 보면요, 풍랑으로 힘들어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표한 이 베드로의 믿음을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요, 절대 믿음이 없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인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정결법으로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 또한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적대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과 죄악을, 그리고 그들의 더러운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다 하더라도 믿음 없는 종교 행위를 강조했던 그들이었죠. 그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도 살지도 않고 저 머나먼 이방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에 들린 딸을 두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이방 여인이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냥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외치는 내용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의도를 잘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전 담임 목사로서 참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의 경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출신과 나위, 학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성경적인 지식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주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등바등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가?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좋은 시험대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떨어진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까? 재테크를 위해서 온갖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주님이 나의 유일하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는 한순간이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세상 권력과 지위도 한순간이구나. 때가 되면은 올라가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순식간에 내려가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죠. 가나안 여자는 이토록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녀를 시험하신 주님은 그제서야 그녀의 믿음을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28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 빠진 단어가 있어요. 원문을 살려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와, 여자여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감탄사가 빠졌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그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시는 대목인 것이죠. 믿음이라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8번이나 나왔는데 감탄사가 들어가는 대목은 여기뿐입니다. 예수님조차 감탄하셨던 그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름 모를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소원대로 집에 돌아가 보니까 딸은 낳았다라고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0절 말씀이죠.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믿음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단순하면서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쉽지가 않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찌할지 몰라 불안하십니까?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실직의 그림자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자녀들의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노후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경제적인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숨통을 옥죄도록 만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맹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맹신은 무슨 뜻입니까? 앞뒤 안 가리고 다 주님 뜻이야. 주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덮고 무대뽀로 내 마음대로 행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맹신입니다. 맹신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문제를 보면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보면 해답이 보일 것입니다.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의 실마리가 열릴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가나안 여자의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과 믿음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5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그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방인들을 치유하시고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그 떡 7개로 7병이어의 기적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가나안 여인으로 시작된 이 구원의 복이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퍼져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여인의 고통과 어려움은 이방인 구원을 마련해주는 놀라운 단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고비를 넘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복음의 진보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통장 잔고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노후는, 우리의 앞길은 많은 재산이나 물질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노후는 믿음으로 보장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과 위기 앞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행하실까, 놀라운 구원의 길을 펼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책을 지으신 적이 있어요.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무슨 뜻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전립선 암을 진단받았었습니다. 그는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라고 고백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암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권자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로 여기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한 자매님을 만나 뵈었어요.
최근에 큰 사고로 인해서 수술도 받고 고통 중에 있었지만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마치고 집안에서 재활 치료 중에 계셔서 몇몇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는데 병실에서 만난 간병인에게 그때 또한 병실을 함께 썼던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지금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 나온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그 자매님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의 고난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매님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심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은 아프고 쓰라리고 현실 속에서 막막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문제를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우리에게는 좌절만이 찾아올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원망과 낙심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우리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듣고 힘있게 일어서는 화평의 온 가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